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제 계절적으로 봄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은혜의 봄이 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 현관에 5개의 이 십자가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십자가 모형에 제가 이름을 붙이고 또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한 번씩은 저 십자가를 이렇게 좀 바라보시고 거기에 제목도 적어 놓고 성경 구절도 적어 놓았는데 그 십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저렇게 진열대 맨 가운데 길게 되어 있는 그 십자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가 2개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십자가가 하나 있고 또 윗부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은 이 아래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고 위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얹혀진 그런 십자가는 아래에 조그만 그 십자가를 잘라서 꺼낸 그런 십자가입니다. 마치 무덤에 계시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좀 붉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무 무늬입니다. 제가 이 나무 무늬를 처음 봤을 때 제 마음에 오는 그런 감동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위에 몸을 기대고 손을 붙잡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면 속으로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함께 따라온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내일 지셔야지만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죽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괴로워서 죽을 것 같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지 왜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내가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인간의 완전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괴로워 죽을 것 같았지만 십자가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겟셋마네에서 밤새워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성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성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영성은 기도입니다. 주님의 영성은 기도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짧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기도하셨는데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공생의 사역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믿음의 길 가기 위해서, 사명의 길 가기 위해서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밤새워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미명이 밝아올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고 기도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영성은 기도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그 사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는 고난에서 부활로 승귀하는 날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지 못한 그런 말인데, 이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 근데 반대의 단어가 있습니다. 승귀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승귀는 뭐냐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뒤에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승귀입니다. 높아지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는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올라가신 그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이 승귀의 역사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사건은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밤새워 기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에서 부활로, 시련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그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께서 계속해서 3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신 결과입니다. 기도해야지만 될 때에 기도의 자리에 서실 수 있었던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첫째,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십자가 지시기 전날도 좀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모든 일과가 끝난 뒤에 밤새서 잡히시기 전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를 쉬지 않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는 전력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그 땀방울이 먼지와 뒤범벅이 돼서 마치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도록 그렇게 전력을 다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기도의 특징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처음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가 맞춰질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시련의 자리에서 승리로 나아가신 그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너희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것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뭐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속만 상하고 마음만 아프실 텐데 왜 뭐로 기도하라고 데려가시겠습니까?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다가 남겨놓으시고 3명의 제자는 특별히 주님 기도하는 자리에 밑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날은 몹시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맡은 마지막 사역을 감당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피곤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교훈도 하시고, 그러니 이 마지막 예수님 송별식이 밤늦게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모두 다 눈이 감기고 피곤하고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늦은 밤, 이 제자들은 분명히 너무 피곤하니까 잠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왜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냐고 책망도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앞으로는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영혼이 삽니다. 1973년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 300만이 모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회심을 위해서,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은혜도 받지 못하고,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시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메추엘리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의 주석을 만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깊은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에서 부활로 올라가셨던 것,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날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기도가 날개입니다. 기도가 치유의 날개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고 괴로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사망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날개입니다. 기도가 날개가 돼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려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 낮은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첫째는 기도의 자리에 앉기가 어렵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앉기가 어려울까요? 우리는 시간이 없고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지만 되겠다는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옮겨가 승리하신 주님처럼 시련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문제 가운데 해결안 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만 하면은 다른 생각이 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내가 내일부터는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으면 몸이 아프든지 또 직장에 일이 생기든지 자녀들의 일이 생기든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기도하려고 했는데 믿음의 시험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기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도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서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알지 못할 때 급한 것부터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면 가까운 남편부터 아내부터 자녀부터 그래 차례대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시급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시급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내 인생의 즐거움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심령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는 뜨거운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찬송의 순서가 있고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찬양을 드리고 또 주간 기도회나 어떤 시간에도 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은혜 받는 성도들,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정말 어떤 찬송을 부르든지 뜨겁게 춤추면서 영혼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모르는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감동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순서에나 이 찬송을 막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막 뜨겁게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는 성도는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보면 너희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묵상으로 기도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짧은 순간적으로도 마음속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뜨겁게 찬송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 중에 더 시급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말씀 묵상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날개입니다. 기도의 날개를 달면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이상씩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날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를 우리가 못한단 말입니까? 30분 이상씩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 승리의 날개를 주셔서 시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세워주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